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귀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못 받습니다. 마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인, 곧 인간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는 이미 영원한 불 속인 지옥의 저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드라마 또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곳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루시퍼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마귀들도 쉽게 우리 표현으로 회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자꾸 다룬단 말이에요. 좋은 루시퍼. 오히려 신이 괴팍하고 천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완전히 왜곡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러 왔노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물론 죄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창조였던 창조의 세계도 회복됩니다. 동물들의 회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회복, 만물의 회복이 있습니다만 주된 대상은 인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참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 이거 말고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더니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나는 정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깊이 있게 느꼈든 조금 덜 느꼈든 그건 상관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결코 의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하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마귀적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아야지. 이건 마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야지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의 대상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 지역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투로, 시돈.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듣고 주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9절에는 군중이 자신을 밀어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더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작은 배로 가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치고 주님을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약간 좀 떨어져서 그래서 작은 배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절해요. 왜죠? 아직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무리에 휩싸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중, 군중.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 자신의 개인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개인주의에서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자꾸 가요. 자꾸 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무리가 많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성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기독교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큰 교회를 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큰 교회를 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다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고, 조금만 뭐 시키고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있으나마는 하고 그냥 나오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이 오늘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무리 속에 자신을 맡김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은 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가능성이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나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이 대중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혼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의 능력임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였듯이 지금도 군중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정치 집회장 저는 안 갑니다만 이렇게 카메라에 보면 거의 웬 잡다한 사람이 다 모여요. 소위 진보 쪽에서 나오는 그 집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동성애자들도 거기 포함돼가지고 뭐 하고 있고요. 보수 거기 가도요, 목소리들이 다 달라요. 뭐 하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스포츠 경기장,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가 그렇게 또 세계적으로 인기라면서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그 경기장에 가서 보고 대부분이 이제 그냥 뉴스를 통해서 뭐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봤었는데, 야, 가서 보면 진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도 물론 보지만 그 군중 속에서 자기의 그 혼적 만족들을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는데 육신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해소를 못한다. 영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쳐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전한 육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갖는 게. 건전한 거요. 뭐 이상한 거 말고요. 젊은이들이 왜 파티장에 가는 겁니까? 왜 콘서트홀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광을 하는 것입니까? 무리 속에 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그 자기의 혼적인 모든 부분들을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고갈되고 영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많은 무리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무리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그러니까 피해버리죠. 주님은 그리고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나서 꼭 홀로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거 꼭 물어봐요. 왜 거기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럼 뭐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뭐 몇 명 정도 모인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그래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그 교회는 뭐 건물이 있느냐? 뭐 어디 새 들어 사느냐? 이거 다 물어보죠.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왜 물어보는지. 그게 주님의 관심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몇 명이 모이느냐, 몇 평에 모이느냐, 뭐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무리 전체의 어떤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백 명이 모였다. 몇천 명이. 제가 교제하던 구원파 그분들은 꼭 그 얘기해요. 이 구원파 이번에 그 무슨 복음 집회인데 몇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좋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세력을 항상 말하는 거야. 제가 좀 아픈 부분을 찔렀죠. 맨날 오던 사람들 오죠? 그랬더니 이제, 예. 이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구원파 이제 그 집회도요,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맨날 왔던 사람들 오고, 그럼 또 영접기도 또 하나 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는 몇 명을 구정했고 몇 번을 거리 설교했다. 이것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주님은 없습니다. 나와 내 교회와 내 자랑만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은 숫자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12월 25일 날 선교주간이라고 모여가지고 다 앞에 나가지고 우리 몇 명 했고 몇 번 설교했다 그러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 조금 우리 몇 명 못했는데 그러면 그게 왜 그걸 말하는 목사는 왜 위축돼야 되고 많이 한 교회는 막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죠? 결국 주님이 아닌 거죠. 숫자와 횟수가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주님은 없습니다. 돈과 집만이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돈과 내 집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여러분들 집 많은 수익 얻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면 그걸 위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일까? 전 몇 평? 저는 뭔 차?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죠. 그럼 거긴 주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숫자나 군중에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하게 그 교회 사람 숫자로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뭐 사는 평수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신실하게 다가서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뭐 평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또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더러운 영들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영들 분명히 마귀들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사용됩니다. 1장 23절, 26절, 27절, 3장에서도 나오고 5장에서도 6장, 7장, 9장 여러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는 이 더러운 영을 많이 언급합니다. 분명 더러운 영은 마귀들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이 어떤 말을 한 것입니까? 어떤 말을 한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뭐 아무나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은 마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 그건 맞죠. 그래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은 구원과 버려짐의 차이이며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이고 영광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인정했다고 해서 마귀가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구절은 없죠? 제가 좀 나중에 좀 바로 잡으면 좀 좀 다시 좀 한 건데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래요. 영생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른다 그러는데 영생이 곧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 아는 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know라는 이 단어는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용례로서는 알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그러거든요. 그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나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그 사실 인정하는 것이지 그와 함께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6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은 예수님께 대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대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입증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나도 그걸 알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8장 28절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완전히 다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하지 않는, 웬만한 사람들 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마귀들이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병이 낫는 거잖아요. 믿음,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이 형성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의 믿음과 무관하게 그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마귀들은 지금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마귀들은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는 그 마귀들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마귀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죠?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영들이 주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1절 보면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아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탄과 그 마귀들은요, 굳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들은 죄인과 다르게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래도 그나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할 만큼의 능력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맞지만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 겸손한 위치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나 마귀의 존재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고, 소위 말해서 안다고 말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마귀들의 고백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들 있죠? 백부장의 고백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요, 소경 고백이 있고 마르다의 고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에디오피아 네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네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네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니 없으세요? 왜 다르죠? 이 네시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왜 다르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황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삼위일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도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황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교리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교리적 측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잖아요. 선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냥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여기 지금 네시는요, 거의 유대인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경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조심해야 될 판단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냐는 것이죠. 제가 이걸 지금 교리적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지금 설교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나눠진다라는 부분들을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이 시대 이방인 죄인인 우리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삼위일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네.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리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죠.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아니, 교황이 우리보다 성경 모를까요? 그 사람 신부들이 얼마나 성경 연구 많이 하는데요. 근데 교황까지 됐잖아요. 엄청나게 성경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교황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얘기. 죄인의 위치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고 그 죄인의 위치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라는 그 간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왜 나가서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 주시면서 복음 전합니까? 그 사람 성경 다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일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중요한 교리는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유 목사님 지금 잘못된 설교합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주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지식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자신을 의인의 위치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의 위치에 한 번도 있지 않았으면서도 나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죄인의 위치에 있어 봤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자기 의롭게 살았다고. 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마귀들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또는 선하게 살려고 했던, 교회에서 봉사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지식.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라는 그 이론적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나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럼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극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죽을 이게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그거 모르나요? 물론 이제 그 진단을 안 받고 병원에 안 가고 뭐 좀 아팠는데 어느 순간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뭐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죄의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를 수 없는 겁니다. 모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된 그때가 있습니까?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몇 월 며칠 뭐 구원받았고 이렇게 뭐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 뭐 좋은 거죠. 그걸 통해서 좋은 간증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날짜가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있어서 변화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딱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전과 사랑한 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자매하고 오늘부터 시작이야 했을 때 다르더라고요. 네, 세상이 좀 더 예뻐 보이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데 봤더니 병이 나았네요. 그럼 여러분 그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있나요? 그래서 죄의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되냐면 암보다도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제거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전의 삶과 치유되고 그 죄가 제거된 삶이 같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부터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언제 변화의 날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는 건 자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난 구원받았다는 걸 베드로는 간증을 남기잖아요. 언제인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베드로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사도로 불림받았을 때? 아니면은 그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돌이켰을 때? 언제요? 모르잖아요. 명확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야 뭐 다마스커스에서 딱 명확하지만 몰라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분명한 나의 간증입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받았는지 한번 좀 애매한데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죠.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죠. 나 그거 아는데요. 아니요, 마귀도 그거 알아요. 아는 거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감정이라는 거요, 참 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감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런 거 있어야만 구원받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크게 일어난 사람도 있고 잔잔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그 확신이 없다? 그 만남이 없다? 계속 의문만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준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마귀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확하게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도 뭐 그거를 다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을 자꾸 이제 보고, 여러분 제가 책을 산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될 것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 발췌해서 그 부분을 읽고 그것이 이 부분이 좋겠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지식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지금은 지식의 양이 막 폭발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요,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구원의 간증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저한테 오히려 저보다 말을 더 많이,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순간 멈칫 하시더니, 전화로 하는데 멈칫 하시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그럼 그 지식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을 성경적으로 간증을 못하는 거죠? 마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간증을 못합니까?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선을 추구하고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서 자신이 이룬 자신의 최선의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고 삼위일체도 알고 뭐 창조도 알고 다 아는데 죄인으로서 만난, 구주로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다 화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그 장소로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모든 걸 다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기독교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뭘 알고 좋다 이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했냐고. 마귀들은 그렇게 아주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죄인의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구원이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이.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그 어떤 최선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은 차이가 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들도 소리 지릅니다. 여기 우리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뭐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 못 들으게 한 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마귀들도 이렇게 막 큰 소리 외쳐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 외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